예, 오늘도 주님을 따르고 또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 이런 거 보게 되면 다른 사람이 처한 상황과 이렇게 비교할 때가 있습니다. 또 비교하고 싶어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인간의 어떻게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21장 22절도 예외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포함한 몇몇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또 이 베드로를 처음 또 대화하셨던 장면일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기로 마음먹고 다시 헌신하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 것인지를 말씀해 주셨고 또 베드로는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때 주위를 돌아보면서 있던 한 제자, 그럼 요한은 어떻게 되나요? 요한도 저와 같은 일을 당하게 되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에 대해서는 상관하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또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실 것입니다. 11월 한 달 또 새로 시작하는 한 달 또 돌아온 주일에는 성찬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 또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기며 주님을 따르겠다 다짐하는 또 그런 예식도 함께 합니다. 또 추수감사 주일도 있죠. 하나님께 감사한 제목들을 또 기억하며 감사 예배를 드리고 그러고 나면 곧 연말이죠. 한 해 동안 예수님을 잘 따르면서 지내오셨는지 또는 내가 지금 얼만큼 하나님 앞에 충성과 헌신의 모습으로 서 계신지 다시 한번 돌이켜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그리고 진실됨으로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셔야겠습니다. 자, 제자의 삶, 어떤 게 제자의 삶입니까? 많이 들어보셔서 다 아시겠는데요. 그냥 쉽게 본다면 예수님의 행정을 따라 동거하는, 동행하는 것이겠죠. 또 하나는 예수님께 순종하는 삶이시겠죠. 당연하고 단순한 것 같지만 그런데 중요한 건 순종하며 제자의 삶을 산다는 것이 우리의 능력, 나의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베드로가 주님을 따를 수 있었던 것은 주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십자가 달리시기 전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나눴던 대화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3장 36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에게 너는 지금 올 수 없어. 그러나 나중에는 따라올 수가 있어. 얘기하시는 거죠. 결국엔 예수님께서 허락하셨을 때만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 길은 어떠한 길로 연결되냐면 이어서 말씀을 읽어보면 13장 37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까지 버리겠습니다. 이렇게 순교하고자 하는 그런 각오까지 다짐하고 있던 베드로였는데 그런데 그 이후에 예수님이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너는 닭이 3번 울기 전에 나를 배신할 거다. 그때는 그랬던 베드로가 지금은 19절 오늘 읽었던 본문을 보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면 그 앞에 말씀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 앞에 있거든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하신 오늘 본문 말씀은 철저하게 예수님을 따라 살아라. 그리고 너가 이전에 했던 말을 다시 한번 기억해봐라. 너는 그때 그렇게 했지만 못했지. 그리고 결국 배신했지. 근데 지금은 넌 할 수 있어.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 돼. 근데 그 모습을 베드로가 정말 그렇게 살았어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예수님처럼 핍박받고 예수님처럼 옥에 갇히기도 하고 고문받고 또 안진뱅이 일으켰던 기적도 나타났고 결국엔 예수님이 죽으셨던 것처럼 그렇게 순교하였던 삶을 베드로가 살았던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예수님을 따르는 마지막이 죽음으로 순교로 끝나는 것은 아니지만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 바로 예수님처럼 내 목숨을 내어놓고 주님을 따랐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생명을 다해서 그 말씀을 순종하셨던 것처럼
제자들도 가장 그 따르는 것에 대해서 가장 어쩌면 영광스러운 것은 내 목숨을 아끼지 않고 주님께 바칠 정도의 충성과 헌신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다시 볼 거는 지금 우리 교회가 그리고 지금 있는 우리 믿음이 그렇게 순교를 얘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헌신을 말하지도 않고요. 좀 전에 목사님과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올 한 해 지금까지 지내면서 교회에서 생활을 여쭤보셨어요.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렸죠. 제가 할 수 있는 것 그 이상이 있는데 그 정도까지는 하지 않고 그 중간 살짝 이 정도만 지금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부끄러운 고백이긴 해요. 더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하지 못하는 제 모습이 좀 부끄럽고 하지만 저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다 알아요. 눈 보시면 더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안 하는 게 보이실 거예요. 안 보이시나요? 그러면 이게 다행인지도 모르겠지만 성도님들 서로 간에도 알아요. 저분 더 하실 수 있는데. 근데 거기까지만 하시는 그 모습이 딱 있어요. 안타깝고 아쉽게 좀 더 할 수 있는데 거기서 멈추는 헌신도 충성도 이게 하나님께 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사람한테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도 더 할 수도 있는 건데 하나님께 하는 것인데 지금 주변에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순교하면서까지 하나님께 헌신하고자 하는 믿음이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그렇게 믿는 믿음이 있으면 오히려 어떻게 보냐면 이단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심지어 이전에 있던 교회 마석교회에서 부목사였을 때 새신자가 오셨는데 이분이 너무 열심인 거예요. 여자분이시고 따님과 같이 왔는데 따님은 청년부에 들어갔고 이 여자 집사님은 찬양대에 섰어요. 아침 7시 찬양에 늦지도 않으셨고 모든 예배에 다 참석하시고 모든 모임에 다 참석하시고 그리고 심지어 기도회를 이제 기도원을 가는데 거기도 따라오시는 거예요. 물론 사모님이 이제 케어해 주셔서 권사회 기도회라는 타이틀이었지만 이 집사님이 너무 기도하고 싶은 마음에 그것까지 따라오셨는데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정말 안타깝지만 대다수의 성도님들 그 권사님들도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분 신천지 아니냐고.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왜 이렇게 열심히 있냐고. 저렇게 열심인 거는 수상하지 않냐고. 근데 그게 조용해서 이제 얘기했던 얘기겠지만 이게 말이 타고 들어가면서 그분 귀에까지 들어간 거예요. 결국 상처받고 시험받아서 그 따님과 함께 얼마 나오지도 않고 이 교회를 다른 곳으로 옮겨가셨어요. 다른 교회 가셨는데 신앙생활 정말 잘하셨어요. 어쨌든 우리 믿음이 열심인 것을 의심해야 되는 그러한 시대가 됐어요. 새벽기도 금요철야를 제가 해본 기억이 없습니다. 말이 금요철야지 철야를 안 해요. 저녁에 잠자러 가야 돼요. 어찌 보면은 과거에 이 한국교회 어려웠던 그 시대에 그 고비를 넘길 수 있게 해줬던 것은 뭐 나라의 국력이나 뭐 이런 아무것도 아니고요. 진짜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했던 기도의 선조들, 기도의 목회자들, 기도의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까지 정말 은혜를 누리고 풍요를 누리고 있는 이 현실을 맞이한 것이지 다른 것은 없다라고 보거든요. 지금 우리에게 다시 필요한 건 뭐냐면 순교를 말할 수 있는 교회, 순교를 얘기해도 더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부끄럽고 죄송스러운 그런 믿음, 그 믿음이 지금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아니,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없으니까. 이것이 있는 교회가 마지막 때까지 그 고난을, 시험을 이기는 교회가 될 줄 믿고 그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고난은, 이 심판은요, 마지막에 물론 있지만 그 과정 가운데 배신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그리고 배교하는 자들이 나타나요. 그리고 고난을 당하는데 모두 다가 힘들어져요. 지금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전쟁처럼 그 고통을 이겨내는 자가 결국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데 그 중간에 하나님을 모른다 하고 그 교회를 등지고 그리고 신앙을 저버리는 일들이 생기게 되는데 그걸 통과할 수 있는 믿음은 누가 있느냐? 순교의 각오까지 하는 믿음이 있을 때에 그것을 통과하는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교회가 우리 참 즐거운 교회가 되길 바라고 저도 이곳에서 목사님이 작년보다 올해는 정말 열심히 하시는데 그래서 그런 모습이 보여지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문자가 하나 왔습니다. 여전히 자꾸 마석교회가 제 10년 전에 있는 교회인데 2년밖에 안 됐어요. 거기 있었던지. 근데 그곳에 있는 성도님들이 가끔씩 요즘에 연락을 너무 자주 주세요. 미안할 정도로. 잊혀질 만도 한데 찾아가지도 않았거든, 한 번도. 하시면서 뭐 특별 새벽 기도 기간 중입니다. 목사님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제가 문자를 보냈죠. 저보다 더 기도를 많이 하시는군요. 예, 감사합니다. 예, 성도님이 더 많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예. 어찌 보면은 더 기도할 수도 있고 더 헌신할 수도 있는데 여기까지는 내 최선이다라고 선을 긋고 있는 그 선, 지우개로 지우세요. 2024년도에는 지우개로 지우셔서 그 선이 없고 더하면 더할수록 하나님께 더 큰 은혜를 부어줄 줄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지금 하나님 앞에 순교의 그 자리로 나아가는데 근데 질문을 던져요. 어떤 질문이냐면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모든 각 사람에게 대한 인생의 계획, 사역의 계획이 누구한테 있다? 너는 나를 따르라 하셨던 예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을 전적으로 따르는 믿음이 우리 성도님께 있어야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너는 나를 따르라 할 때 따를 수 있을까? 다른 거 없죠. 나에게 맡겨준 분량에 충실하는 것, 이것이 답이겠습니다. 각자에게는 다 달란트가 주어졌습니다. 다 다른 달란트일 수도 있고요. 같은 달란트도 있지만 중요한 건 모두에게 다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은혜로 각각의 달란트를 주셨다는 것이고 이것을 인정하시고 내가 받았다고 이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 안 받은 적 없는데요? 아니요. 새로 등록하셨어도 받으셨어요. 받은 거예요. 찾으셔야 돼요. 어떻게? 교회 안에서 예배를 통해 구역의 모임을 통해 헌신의 자리를 통해서 발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한 달란트든 두 달란트든 세 달란트든 땅에 묻어놓으시면 안 돼요. 이걸 쓰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건 이 달란트를 자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거나. 제가 축구를 중학교 1학년 때까지는 되게 좋아했어요. 제가 수비를 정말 잘했거든요. 발재간이 좋아서가 아니라 오는 공은 무조건 다 막았어요. 바깥으로 쳐내든지 어떻게 하든지. 이 모습을 보고 이 반에서 이제 1학년 전체 축구 예선전이 있었어요. 예선전 당연히 통과할 줄 알았죠. 왜냐하면 철벽 수비 조성아 선수가 있었기 때문에 절대로 이 공이 들어오지 않을 테니까 우리 공격만 하면 골만 넣으면 이긴다. 저를 맨 후방에다가 이제 세워놨는데 잘 맞고 있다가 공이 하나가 하프라인 저 멀리서 하늘 높이 쏘던 공이 떨어지는 공이 하나가 오는데 떨어지는 그 몇 초 동안 생각이 너무 많았어요. 저걸 몸으로 막아야 되나 피해서 막아야 되나. 몸으로 막으면 아프겠지? 저렇게 높은 공은 받아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하다가 바로 앞에 왔는데 싹 피했어요. 바운드해서 받으려고. 그런데 못 본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냐? 공격수가 바로 옆에 있어서 싹 피하는 순간 탕 튀긴 볼을 그 상대방 반아이 공격수가 잡더니 바로 골을 넣어버렸어요. 그 후로 이 축구가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수비잖아요. 수비는 뒤에서 수비만 해야 되는데 제가 맨 앞에 가서 공격을 하기 시작했어요. 왜? 골을 만회해야 되니까 정말 미친 듯이 뛰었는 것 같아요. 근데 결국엔 저희 반이 져서 예선 탈락. 저는 그 후로 축구를 보지도 않습니다. 축구를 하지도 않고요. 축구가 너무 싫습니다. 할 때마다 그 장면이 떠오르는 거예요. 무슨 말씀드리냐면 수비는 수비만 해야 돼요. 예. 교회에서도 해야 될 역할이 있어요. 달란트인 거죠. 내가 잘하는 거, 나에게 주어진 거. 앞에 나서서 하는 거 정말 좋죠. 뭐 사람들은 다 알릴 수도 있고. 그런데 맨 뒤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잘하는 그 달란트를 가진 분이 계세요. 그럼 거기서 잘하시면 돼요. 저마다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충성되이 헌신하는 그 모습에 하나님은 교회를 연합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공동체로 만들어 가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더 아름다운 빛을 그 기이한 빛을 저 어둠의 세계에 있는 영혼들에게 밝히는 불로 비춰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달란트 혹시 아직 땅에 숨겨놓고 계시다면 이제 파세요. 파갖고 쓰세요. 어느 자리든 그 빛은 더욱더 빛날 것이고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은
더 많은 달란트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충성되게 하시는 성도님 되시길 바라고, 그러면 또 하나 중요한 건 오늘 이제 23절 말씀인데 우리 22절까지 읽었잖아요. 근데 이 앞에 있던 내용을 이제 전달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제가 읽어볼게요. 23절.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서 나가서 그 제자들은 죽지 아니하겠다 했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가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라.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제자들이 잘못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다른 성도들에게 왜곡해서 전달을 한 거예요. 결국에는 나를 따르라 했던 그 내용이, 그리고 요한이 죽지 않고 머물겠다 했던 그 내용이 왜곡되어져서 주님이 재림하실 날까지 요한이 그냥 계속 살 것처럼,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을 포함해서 주관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잘 따를 수 있을까? 충성되이 따르는 것이, 충성해서 헌신하면 따르는 것이고, 하나는, 두 번째는 말씀을 잘 듣고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중에 성경 공부하시잖아요. 또 구역에서도 말씀의 은혜를 나누시잖아요. 여기를 나눌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그리고 제대로 잘 이해하면서 깨달으면서 말씀을 들으시는 것이 더욱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면 갈수록 충성되이 헌신하는 이들도 없을 뿐더러 말씀을 왜곡해서 증거하는 이들이 더 많아지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장례식장에 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서 그런 일이 있을 줄은 몰랐어요. 그 형이, 제 친구의 형이 고대 문과대의 학생 회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아주 그냥 극렬하게 막 그 데모를 주동하고 또 담당 경찰관이 따라다니면서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막 조사하고 했던 그 요주의 인물 중에 한 분이었는데, 그 형이 알게 된 지는 한 30년 넘었지만 그 장례식장에서 한 몇 시간 있었던 그 시간이 더 많은 얘기를 했어요, 그 형하고. 제가 그 형하고 얘기를 할 일이 없거든요. 제가 목사가 된 걸 알고 어쩌다가 목사가 됐니? 이게 그러니까 그 스토리가 이제 알고 싶다고 하시면서 얘기를 해드리고, 본인은 이 종교에 대해 관심은 없지만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연구를 해봤대요.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이념에 빠진 상황에서 성경을 좀 알고 싶어서. 그리고 또 얘기했던 게 예수님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그러니까 전혀 장례식장에서 그분하고 제가 이렇게 종교적인 얘기를 할 마음도 없고 할 생각도 없었는데 자꾸 오셔서 이제 얘기를 이런저런 저런 얘기를 하시면서 그 중에 하나 얘기했던 게 정명석에 또 얘기하시는 거예요. JMS. 그때 소련이 붕괴되면서 본인이 갖고 있는 사상과 이념이 다 무너지고, 그리고 그 타이밍에 나타났던 게 돌파구가 정명석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얘기했던 상징과 뭐 이런 게 그때 이념에 빠져 있고 뭔가 그 공허한 상태로 있었던 그 명문대생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많은 이제 그쪽으로 갔다라는 얘기를 이제 하시는데, 이런 대화를 이분하고 얘기를 할 일이 있을까 싶으면서 들었던 또 하나는, 성경도 저보다 더 많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공부를 하셨다고 하니까, 했음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진정한 그 뜻을, 그것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엔 그는 지금 예수님을 안 믿고 있거든요. 신앙생활 안 하고 계시거든요. 그분도. 그 동생도 그렇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따르려고 할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하시는지를 제대로 잘 알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저도 아마 논리적으로 그가 뭔가를 얘기를 한다면 말빨이 딸려서 못했을 거예요. 근데 제가 믿는 하나님은 논리로 믿는 믿음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십자가의 사랑, 그 은혜로 믿는 믿음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믿고 있기 때문에 논리 이런 거를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할 이유도 없거니와 그것에 에너지를 쏟을 필요도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예수님 믿을 때, 하나님을 따를 때 뭔가 설명되지 않는다면 그냥 그대로 일단은 믿을 수 있는 믿음이 되시길 바라고, 이해되고 해석되지 않는 것들은 또 주일 말씀을 통해 또 성경 공부를 통해서 그것을 이해하기를 바라는, 성령님께 간구하는 그런 기도를 하면서 말씀에 더욱더 매진하는
올 연말과 내년 2024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중요한 건 오늘도 주님께서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고 계시고 그 따를 자들을 찾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목회자뿐만 아니라 성도님들도 그 따라야 될 대상에 포함되어 계시고 성도님들의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물론 다가오는 수능이 우리 고등학생들에게는 가장 인생의 큰 시험과 고비일지도 모르겠지만 더 영원한 것을 바라본다면 주님을 따라야 된다는 그 문제가 그 어떤 숙제가 더 중요한 인생의 어떻게 보면은 과제일 수도 있겠습니다. 매 순간순간 넘어야 될 고비를 바라보지 마시고 영원한 그 문을 넘어갈 수 있는 그 과제,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에 베드로가 반응해 보였던 것처럼 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돌아보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초점을 맞추셔서 주님께로 향해 갈 수 있는 그런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 문제의 핵심을 슬쩍 회피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저 사람이 저지른 잘못 좀 보세요. 저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나요? 라면서 남의 일에 참견하거나 또 그것에 우리의 시선을 분산시키는 행동들을 하게 될 텐데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 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여정 가운데 난 지금 어디 있는지, 그리고 나의 충성의 지금 헌신도는 어디 선에 서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서 하나님께 더욱더 헌신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는 믿음 되셔서 올 연말이 더욱더 의미 있고 값진, 그리고 내년이 더 기대되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더 큰 기쁨과 감사가 되어질 우리의 모습을 기대하는 한 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화는 어떻게 되나요? 라고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이름을 대시면서 저는 어떻게 되나요?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기도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 성도님 모두들 발견하시고 보시는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